오늘은 이 세상은 지나감이라, 이 세상은 지나감이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질의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 특별히 결혼에 관한 여러 가지 질문과 세부 사항들을 바울이 자세하게 지금 다뤄주고 있습니다. 결혼 문제에 관해서 답하는 바울의 전체적인 기조는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대로 그 자리에서 지내라. 그러니까 결혼한 사람은 그대로 결혼 상태로 지내고,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결혼하지 말고 지내라. 되도록이면 그렇게 하라 하는 것이고, 또 할례를 받은 자나 무할례자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며 그리스도 안에서는 종도 없고 주인도 없고 오직 그리스도께서만 우리의 주인 되신다 하는 것이 전체 기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결혼하지 않은 처녀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 아마 이 질문은 결혼하지 않은 딸을 가진 부모가 바울에게 그러면 우리 딸 결혼 문제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을 겁니다. 당시 문화에서는 여자들이 그 아버지의 권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결정하는 대로 결혼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삶이 결정되던 시대였기 때문에 아마 아버지가 이 문제를 질문했을 건데, 바울의 답변은 처녀에 대해서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고, 근데 그 뒤에 그러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말한다 라는 전제를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말하는 답은 주님이 말씀하신 절대적인 계명은 아니다. 그런데 내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내가 말하니 절대 사사로이 여기지 말고 내 생각을 잘 들어봐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께 받은 명령이 없다고 했을 때는 다르게 말하면 너희가 각자 알아서 해라. 그거는 따로 절대적인 계명이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 너희들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다 하는 뜻이죠. 그러니까 뭐 바울 정도 되면 그건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강요할 수 있었겠는데, 바울은 주님의 말씀을 얘기하면서 자기의 사적 견해를 주님의 말씀과 동등한 위치로 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질문에 대해서도 그건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상식적인 문제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가 답을 뭔가 딱딱 정해주면 너무 좋겠죠. 그러면 편하죠. 말하자면 로마 카톨릭이 그런 거 아닙니까? 생각 같은 거 하지 말고 사제가 시키는 대로 그냥 해라. 그러면은 천국 간다. 이거잖아요. 얼마나 편합니까? 얼마나 신앙생활이 편해요. 사실은 그게 신앙생활 하기에는 제일 좋은 거예요. 제일 편하고 얼마나 편리해요. 고해성사하고 나 오늘 이런 죄 지었는데요. 그럼 이렇게 해. 예. 가서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편해요. 그렇게 하면 천국 간다는데. 그런데 교회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상식적인 문제는 상식적인 선에서 해결해야지, 이걸 뭐 시시콜콜 사지한테 가져가가지고 이건 이렇고 저건 저런데 어떻게 할까요? 그럼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세요. 그렇게 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또 바울이 또 목회자로서 답을 딱딱 정해주면 그 책임은 바울에게 있는 거예요. 성도에게 책임이 없는 거죠. 근데 책임 있는 지도자는 다른 사람의 책임까지 자기가 다 가져가는 일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져야 할 책임의 무게를 목회자가 가져가면 안 되고 그 사람이 질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람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그에게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성도들의 책임을, 그가 져야 될 책임을 함부로 바울이 가져가지 않겠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자기 의견이 아예 없느냐, 또 그런 건 아니었죠. 26절 보시면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또 비슷한 구절이 29절에도 나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 증거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또 31절 보시면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라. 다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 구절을 봤을 때 바울이 결혼에 대해서 전체적인 기조가 그냥 결혼하지 말고 지내라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임박한 환난, 곧 교회가 받을 환난이 지금 임박했다, 가까이 왔다 하는 걸 알 수 있죠.
여러분이 부모라면 여러분 생각에는 환란이 가까이 왔는데 자녀들 결혼을 시키시겠습니까? 핍박의 시대가 다가왔는데 오히려 환란의 때에는 결혼이 화근이 될 수 있고 빌미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문제 아니면 그냥 그대로 지내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환란 때문이었다 하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죠. 전체적인 기조가 바울이 결혼을 장려하지 않는 것 같은 뉘앙스인 이유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지금 교회의 환란이 목전에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핍박이 다가왔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혼자 있는 게 좋겠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27절을 보시면 네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니까 지금 환란이 다가왔는데 결혼을 이미 한 사람들은 그 환란 때문에 아내를 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환란이 다가오면 사람이 굉장히 이제 좁아지고 위험한 상황이 오게 되면 본색이 드러나잖아요. 본성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 결혼한 아내를 버리고 자기 혼자 살겠다고 도망가는 그 못난 남편들이 생길 수 있는데 바울은 또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 관계라는 게 지금 바울은 아내에게 매였느냐,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게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너희들이 결혼 관계에 매였다는 거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해야 될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다. 거기서 도망치지 말아라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성숙이라는 문제와 결혼은 분명히 관련이 돼 있다는 겁니다. 성숙한 사람은 결혼 관계 안에서 자기의 성숙을 보여야 된다. 그리고 점점 더 성숙해져야 가는데 그 결혼이 너희들을 성숙하게 만드는 건 아니냐. 그러니까 그 관계 의무적인 그 관계 의무와 책임에서 성숙을 보여라. 책임을 다해라. 책임성 있는 자세를 가져라 하는 것이죠. 부부라는 게 환란이 와도 함께 견뎌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도망가지 말라는 겁니다. 의무를 저버리지 말아라. 또 혼자 된 사람은 싱글이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또 다른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들과 한 공동체 가족으로 친밀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혼자여도 상관이 없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28절 보시면 그러나 장가가는 것도 죄짓는 건 아니고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일들은 육신에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계속 반복되는 권면, 결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왜냐하면 환란이 임박했기 때문에. 그런데 환란 때에 너희들이 결혼을 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고난이 될 수 있다. 나는 너희들을 아끼기 때문에 결혼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다. 내가 너희를 아끼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결혼은 죄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안 해도 되는 이유는 환란 때문이지 그냥 우리가 결혼을 안 해도 상관이 없겠네 이런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은 환란이 온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 고난의 시기에 믿음을 지킨다는 게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또 다른 책임과 의무를 져야 하는 상황이 되면 그게 또 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책임성 있는 자세로 삶이 고달파질 선택을 하기보단 이런 때에는 홀로 있는 것이 좋다 하는 겁니다. 29절에서 31절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자, 이 구절은 임박한 환란을 목전에 두고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자세에 대한 바울의 권면입니다. 그 역사 기록에 의하면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를 쓰던 당시에 이 그리스 세계 주변에 굉장히 심각한 식량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의 상당수의 사람들이 이제 식량 문제 때문에 굶어 죽을 위기가 눈앞에 왔다는 거죠. 더군다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부유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다 비천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노예들 이런 사람들이 대다수였기 때문에 이 지역 전체를 강타한 식량 문제 위기에
이 사람들은 굉장히 취약한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런 위기, 식량 문제 위기나 또 교회 환란이나 또 최종적으로 다가올 주님의 재림을 염두에 두고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종말론적인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권면한 거죠. 당장 다가온 식량 위기만 해도 굉장히 무거운 위기인데 그 식량 문제가 지나간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다가오는 문제는 이제 교회 환란 문제, 로마 제국의 핍박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죠. 또 교회의 핍박이 지나간다 하더라도 임박한 주님의 재림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마음을 두지 말고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29절에 보시면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것 같이 하라.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라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결혼 제도가 하나님이 정하신 제도이긴 하지만 이 땅에서만 유효한 제도지 천국까지 이어지는 제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늘에서는, 천국에서는 시집도 아니 가고 장가도 아니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라는 건 천국 본향을 바라보라는 거죠. 그거는 이 땅에서만 유효한 제도라 하는 것이죠. 30절 보시면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해라. 그러니까 세상의 그 슬픔에 휩쓸리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기쁨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 세상의 슬픔 때문에 휩쓸리지 말아라. 또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세상 기쁨에 도취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는 유한한 기쁨이고 한계를 가진 기쁨이라는 거죠. 그 유효기간 얼마 되지 않는 그 기쁨 때문에 도취되지 말라 하는 권면이죠. 또 30절 마지막에 보시면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해라. 그러니까 매매라는 건 결국 그 자산이 많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산이 많고 사업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 너희들이 그렇게 많은 것 가지고 있을지라도 너희의 소망을 거기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라는 거죠.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나라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소망 두지 말라 하는 것이죠. 31절 보시면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그러니까 물건 많다고 풍요를 자랑하지 말아라. 세상 가치를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세상 가치를 우상화하거나 절대화하거나 극대화시키지 말라. 왜냐하면 31절 마지막에 보시면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그거 다 지나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뭐 자랑하지 말고 그거 우상화시키지 말라 하는 것이죠. 결국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 없는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이라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영원한 것처럼 우상화시키고 거기에 집착하다 보면 결국 세상에 묶이게 된다. 그러니까 다 없어질 건데 없어질 것에 너희들 생명 걸면 너희도 없어진다 하는 것이죠. 때문에 너희는 세상에서 벌어지는 온갖 불안한 문제들, 그게 기쁨이든 슬픔이든 뭐 행복이든 좌절이든 간에 그런 것들 때문에 휩쓸릴 필요 없다. 또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사라지더라도 그런 것들 때문에 안타까워할 필요도 없고 괴로워할 필요도 없다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의 사람들이 아니고 본향으로 돌아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우리는 땅의 것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휩쓸릴 필요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반지 얘기가 있잖아요. 솔로몬이 그 반지 장인에게 너 반지를 하나 만들어라. 그런데 내가 기쁠 때에도 그 기쁨 때문에 휩쓸리지 않고, 또 어렵고 힘들 때에도 그 어렵고 힘듦 때문에 내가 좌절하지 않을 문구를 그 반지에 새겨라. 그래서 이제 반지 만드는 사람이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다가 쓴 것이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 한 구절이죠. 기쁨도 슬픔도 그 어떤 것이라도 이것 또한 다 지나간다 하는 것이 여기에서 나온 겁니다.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그러니까 기뻐도 슬퍼도 거기에 휩쓸리지 말라
하는 것이죠. 영원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결혼 중요한 거다. 그런데 창조 원리에 부합하기 때문에 중요하고 좋은 거지. 근데 결혼을 안 한다? 창조 원리에 맞지 않으니까 안 좋을 수는 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임박한 혼란이 다가오니 결혼 안 하는 것도 오히려 너에게 득이 될 수 있다. 결혼 안 한다고 하나님 영광 위해서 못 사는 거 절대 아니라 하는 것이죠. 뭐 결혼 잘못해서 인생이 끝날 것 같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돌리지 못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얼마든지 우리는 그 모습 그대로 부르신 그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다. 어떤 선택을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의 인구가 300만에 육박했습니다. 200만에서 300만. 놀랍게도 그 인구는요, 몇 명에서 시작한 인구냐면 70명에서 시작한 거예요. 야곱 가족이 애굽에 정착했을 때 70명이 내려와서 고센 땅에 정착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300만이 된 거예요. 놀랍죠. 이 정도로 놀라운 규모로 이스라엘 인구가 불어나도록 키운 게 어디였냐면 애굽이었어요. 애굽. 그러니까 이집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명에서 300만 명으로 만들어주는 인큐베이터 역할을 한 거죠. 근데 애굽이라는 나라, 이집트라는 나라는 당시에 온갖 것들이, 그냥 별놈 것들이 다 신이었던 나라예요. 그 10가지 재앙이 그 이집트의 신들을 다 하나님께서 벌하신 거잖아요. 뭐 나일강을 벌하고, 개구리 신을 벌하고, 파리 신을 벌하고, 뭐 전부 다 그 애굽의 신들을 벌하신 건데, 완전히 다 신는 국가,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거기서 만드셨다는 거죠. 한 국가로. 그 굉장히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라는 게 하나님의 선언이잖아요. 출애굽했을 때 전 세계가 다 내 거야. 다 내 거야. 애굽 저것도 내 거다. 이스라엘 너희는 내 눈동자고 내 장자고 내 맏아들이고 나머지는 다 내 거다. 다 똑같다. 그러니까 내가 세상 나라 어디든지 통치 못할 곳이 없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뭘 해도 어떤 것을 선택해도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선택하면 하나님은 거기서 합력해서 선을 이뤄내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이 대통령이 되면 막 열광하죠, 교회가. 여러분, 그런다고 여러분의 믿음이 좋아집니까? 여러분, 이명박 대통령이 장로였는데 대통령 됐을 때 여러분 그때 대통령이 크리스찬이니까 내 믿음이 한 곱하기 10배는 성장했어, 그러셨어요? 그런 거 없어요. 크리스찬 대통령 된다고 여러분 믿음 좋아지는 거 아닙니다. 불신자, 무슨 불자 대통령이 나왔다고 해서 교회가 쇠퇴합니까?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의 진전이 무슨 국가적인 대통령이 크리스찬이고 국가적인 형통이 있고 편안함 속에서 신앙의 진전이 이루어진다라는 생각은요, 굉장히 초보적인 생각이에요. 그건 신앙의 어린아이입니다. 교회가 가장 충만했던 때가 언제냐? 환란기예요. 환란기. 그때가 교회가 가장 충만하고 가장 왕성하고 건강했던 때가 바로 환란과 핍박을 받을 때였습니다. 이 나라가 신자들로 꽉 찬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크리스찬 국가가 되게 해주세요. 대통령이 크리스찬이 되게 해주세요. 당연히 할 만한 기도죠. 근데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좋아지는 거 1도 없습니다. 그런 거랑 상관없어요. 그게 할 만한 기도는 될 수 있을지언정 훌륭한 기도는 아닌 겁니다. 교회는 그런 식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도요,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 밖에 있는 게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통치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이 땅의 일이란 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하든 세상에 육육의 표가 드디어 짐승의 표가 등장을 하든 그게 그렇게 대수입니까? 그게 두렵습니까? 그게 그렇게 무서워서 벌벌 떨 일이에요? 여기 다 써 있잖아요. 그럴 거라는 거 다 써 있잖아요. 왜 여기 써 있습니까?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통치 영역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없다. 때문에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는 것이죠. 결혼해도 되죠. 그런데 또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안 해도 되는 은사를 받았으면 그냥 그렇게 지내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그 모든 선택을 다 묶어서 선으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에요. 그걸 믿으신다면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는 모든 선택의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실까, 그거를 우리가 고민하면 된다는 거예요. 할까 말까, 먹을까 말까, 입을까 말까, 이런 문제는 전부 다 지엽적인 문제들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질문하잖아요. 목사님, 제가 이거 두 개가 고민인데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럼 제 답은 뭡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그걸 하느냐 마느냐, 그게 뭐 특별히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거나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이 아니라면 자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유가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자유함을 가지고 뭘 선택해야 됩니까? 언제나 하나님을 선택할 때 자유가 진짜 자유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환경에서, 모든 선택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선택하셔야 돼요. 아메리카노를 따뜻한 걸 먹을까, 아이스를 먹을까? 뭘 먹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물어보는 게 다 그런 거예요. 이거를 테이크아웃해서 먹어야 될까요? 카페에서 먹고 나가야 될까요? 아니, 바쁘면 테이크아웃 하시면 되잖아요. 시간이 있으시면 카페에서 드시면 되고. 전부 다 그런 문제들이에요. 그런데 먹든지 마시든지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 그게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현금으로 결제하든 카드로 결제하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그래서 그것으로 삶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예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또한 이 또한 지나갈 것이기 때문에 이 땅의 그 어떤 것에도 매일 필요가 없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결단하실 것은 나는 하나님을 기뻐하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다, 그 결단을 하시고 아버지의 생명을 가진 자녀로서, 종의 마음이 아니라, 의무감의 마음이 아니라 자녀됨으로써 내가 아버지를 기뻐하고 아버지의 기쁨이 되겠다는 결단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